요즘 김 부장님 믿음이 날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부장이야. 네. 믿음이 믿음이 커. 요즘에 아이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믿음 하면 신부장이. 신부장 믿음. 아니에요. 믿음하면 우리 박 부장님이시죠. 부장이 믿음이 그렇게 좋았구나. 그 말씀 바로 하셔야죠. 사실 제가 박요한이 아니라 백요한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저는. 백 부장. 잘못 나온 거야. 그걸 이제 알았네. 역시 믿음하면 백부장이야. 고생하셨다. 신부장님. 신부장이 나랑 역시 같은 신. 믿음은 부장급이었군. 신부장이죠. 같은 신. 그죠. 부장. 우리 신부장님은 이런 누가 칭찬 보면 싫어하십니다. 실장이에요. 네. 헛소리 그만하시고.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20강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 스토리니까요. 스토리니까 조금 길더라도요. 네. 길더라도 다 읽어볼게요. 7장 네.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예요. 성호 씨부터 2절씩 읽어 나가는 거예요. 네. 읽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됐어요. 점.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은 병이 낫는다 이제 그런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이 안에는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 많아요. 가버나움은 먼저요. 지중해, 신의 광야, 홍해, 나일강. 나일강 거기. 네, 이거는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야 돼요. 사해, 그죠? 사해. 이거는 무슨 강? 요단강. 요단강. 이거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한 요쯤 있어요. 요쯤. 예? 가버나움은 요쯤 있어요. 여기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예. 근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헬몬산 사이에 이쪽으로 오면 다메섹으로 가요. 담에색 바울이. 여기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지예요. 네, 교통의. 예수님께서 초창기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서 마태도 부르시고 그렇게 돼요. 교통의 요충지음으로 로마 식민지인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죠? 네. 그래갖고는 거기에 백부장을 파견해요. 네, 백부장은 자기 병사들이 100명 정도 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대장급 정도 돼요. 중대장. 대위 별로 높지도 않죠, 그죠? 네. 근데 아니에요. 이 당시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울면은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그랬거든요. 네. 일본 윤정 씨도 그랬어요? 순사 대신 경찰이 잡아간다. 전 망태 할아버지. 모르죠.
망태 할아버지. 순망태 할아버지. 이게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라고 하는데 순사가 뭐냐면 이파리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파리 하나 정도도 온 마을이 벌벌 떨었죠. 그러니까 백부장이면은 고넬료 알죠? 고넬료. 알아요. 네. 고넬료 있죠. 그 가이샤라 빌립보 지방 이런데 가이샤라 맞죠? 빌립보? 네, 가요. 시저의라는 뜻이에요. 아, 시저 황제. 예, 황제, 로마 황제가 오, 직할 통치하는 곳. 예. 그러니까 가버나움도 마찬가지. 로마인이에요. 여러분, 로마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왜요? 예, 이스라엘에서. 아. 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좋은 곳에만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점에는 황제가 직접 파견한 군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충 변방을 지키는 팔로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은 어쩌면 요즘도 그렇죠, 그죠? 군인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최전방에 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이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부인 베드로한테 무릎을 꿇으며 그죠? 네. 깜짝 놀라죠. 고넬료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태도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네, 뭐 보통 쉽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 파워를 지닌 청년 엘리트 로마 장교의 이야기예요. 네. 멋있는 사람이네. 종을 진짜 사랑했나 봐. 네. 그런데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을 진짜 사랑한 거죠. 네. 가치 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가치. 빅토프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예요. 세 가지의 가치. 세 가지의 가치는 첫째, 경험적 가치. 경험적 가치. 두 번째, 창조적 가치. 세 번째, 태도적 가치. 자, 경험적 가치.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외모 지상주의가 됐느냐? 경험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요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험에서 얻은 가치들. 근데 저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얻는 거죠. 창조적 가치는 베토벤 같은 사람이 귀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거든요. 베토벤이 한 말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음악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음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와. 화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색으로 표현하는. 네. 그러니까 그 세상에 대한 관찰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해서 예술가니까 감성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거를 더 깊이 보게 된 거죠. 그거를 표현하니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술가들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러므로 얕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지성보다는 감성이 발달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심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아파하고 많이 슬퍼하고 많이 기뻐하고 그래야 돼요. 예.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느낌과 지식을 답게 산다는 얘기예요. 예. 깨달음을 살아내는 것을 아름답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너무너무 얕은 거예요. 이 창조적 가치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세상에 부여하는 가치예요.
경험적 가치는 그냥 통상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그냥 야 이거 스펙 쌓아야 돼. 뭐 인류 기업 이런 그냥 의뢰 사람들이 생각도 없이 와와 몰려다니는 추구하고 있는 게 경험적 가치죠. 이게 교회가 경험적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은 현세적인 복을 누린다. 예, 그러면서 하는 게 아주 천박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창조적 가치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깊이 찾아낸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표현해내는. 예. 그러니까 베토벤을 악성이라 그러거든요. 거룩할 성자,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음악가들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성웅이라고 이순신이죠. 성웅 이순신. 왜 거룩할 성자를 붙이느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웅보다는 구별된다. 이 태도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 13척의 배만 남았어요. 그런데 외적은 400척이에요. 와, 어떻게 당했네. 예.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 13척의 배를 이끌고 외적을 맞으러 나가요. 태도적 가치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러면 조국을 위해서는 하여간 그래서 그때 한 얘기가 죽고자 하면은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그러고 가서 그 명량대첩에서 이기죠. 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도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태도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나 그렇게 살 거야, 살아낼 거야라고 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결심을 하죠, 그죠? 네. 나는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드러내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죠? 네. 나는 그렇게 살 거야라고 하는 것이 태도적 가치예요. 네, 태도적 가치. 자, 그 태도적 가치는 뭐냐 그러면 보세요. 13대 400척은 숫자는 항상 이긴다라고 하는 경험적 가치가 안 통해요. 그죠? 예.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요. 그죠? 네. 예. 태도적 가치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저가 누구간데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라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경험적 가치가 거기에서는 맥을 못 쳐요. 예. 창조적 가치는 거기에서 논란에서도 제외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태도적 가치를 가질 때 창조적 가치는 저절로 따라와요. 왜 명량대첩에서 그 이순신 장군이 이기느냐 하면은 그 창조적인 가치, 기발한 아이디어가 그 태도적 가치에 영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예. 요셉이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 붙잡혀 갔어요. 그죠? 네. 모함을 당해요. 그죠? 네. 그 보디발의 아내. 그렇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존심과 지조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태도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죠? 억울해요. 맞아. 저거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일을 성경은 샤레트라고 그래요. 샤레트? 샤레트라고 하는 것은 샤레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샤레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 요셉이 하는 일이 변소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네. 그러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그러나 그의 태도가 죽게 하듯 한 거예요. 그 당시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자기는 더더군다나 농경민 이집트에 그 유목민 소년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백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백정은 아무리 어른이라도
평민들한테도 반말을 써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 중에 바닥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는 태도적 가치를 유지한 거예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들어가서도,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태도적 가치를 유지했던 딱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이 있잖아. 있습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특별히 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같은 평민들은 그죠? 그죠? 뭐 이렇게 하지만 그죠? 네. 꿈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일이 성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교회 비리들 막 있잖아요. 그거는 더 천벌을 받을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목사는 그 얘기를 목사는 있잖아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목사를 하나님 그 제사장으로 보면 기독교의 무당으로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물어봤잖아요. 제가 죽는 게 쇼크가 커요? 남편이 죽는 게 타격이 커요? 남편이 죽는 게. 그러면 남편한테 잘하셔야죠. 아멘. 창세기 1장이 뭐예요? 1장 27절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 자녀들만 잘 되면은 죽어도 좋다고 그래요. 그죠? 그죠? 창세기 1장이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성이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그것은 미신 다른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종교 엘리트들을 무작정 추종하고 그러니까 부적 같은 거 태워갖고 먹으라고 그러면 그걸 또 먹고 앉아 있어요. 아니요, 근데 기독교도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해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 열심히 좀 보세요. 한번. 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자녀답게 살도록 그래서 신나게 그의 삶을 누리고 베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를 닮으라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음을 읽혀주잖아요. 무당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그러면 병 나. 이러지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태도적 가치를 가지라는 얘기죠. 네. 그죠? 네. 태도적 가치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는 위대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 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그분과의 동행이에요. 그분과의 동행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복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엉터리로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들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네. 많은 일을 해야지 종교적인 계율을 지켜야 복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2134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게 한다고요. 점점 갇히는 거죠. 흑암에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내가 온 것은 흑암에 갇힌 자들, 그죠? 걔네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 섬기지 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
너희들을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목사인 나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죠. 뭘로 섬기는 거예요? 본질을 가르침으로. 아멘. 여러분, 코치가 세죠. 네. 그렇지만 코치는 그 부모로부터 월급을 받아요. 네. 왜요? 자기 자녀를 잘 키우라고. 그렇죠? 네. 그런 코치가 세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답게 잘 가르치면 하나님이 저한테 월급 주시는 거예요. 아,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얄짱거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커야 돼요. 잘 좀 코치해 주세요, 선생님. 편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 기독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네. 중요한 어렵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네.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가게 될까? 아, 기대. 그 내가 뉘앙스가 중요해. 얼마나 봐야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일 그전에는 한사코 피하려고 그랬지만 아니야 지금 너 훈련 중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힘들어? 아니야 같이 가자. 네. 멋쟁이. 지금 현재 고난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아멘. 이러는 거예요. 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자, 하여간 그 태도적 가치, 이 백부장은 바로 이 태도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여러분 아까 종을 사랑했다. 예, 사랑했어요. 네. 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유대인 우리들을 위해서도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종을 종이라고 식민지 백성이라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능과 파워와 힘과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군림하라고 다스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다는 히브리어 라다인데 라다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들은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죽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살리고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파워로 종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 백성들에게 잘 보살피고 비록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살펴주기 위해서 왔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죠, 그죠? 네. 자, 이 겸손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겸손. 이 겸손은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 겸손은 덕이 아니에요. 덕목이 아니에요. 자, 영어로 겸손은 humble. 이거는 그 헬라어 휴무스에서 왔는데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은 그래서 험불이라고 하는 뜻은 형편없다, 초라하다 안 좋네요.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는 있잖아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 뭐냐 그러면은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은 훌륭한 거고 육은 더러운 거고 하늘은 고상한 거고 땅은 추한 거고 자꾸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아니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육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에 가서 물어보는 게 있대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얼마나 즐기고 왔니?
그런데 이것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하는 게 잘못인 거예요. 그다음에 급이 있어요. 여러분 마약 없으면은요 생살 찢어야 돼요. 어머. 그게 마취제니까요. 아, 맞아요, 맞아. 네. 그런데 그것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거예요. 다 급이 있는 거예요. 급. 그러니까 육체도 귀한 선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죠? 네. 생명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돼야 돼요. 그 바깥에는 그러므로 그 죄를 포함하면 파괴도 그만큼 커요. 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섬길 때 그에 의해서 파괴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파워를 돌보고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가장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게 아니에요. 예. 급이 있는 거예요. 자, 타락이 뭐냐 하면은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삼켜버리는 게 타락이에요. 덜 중요한 거. 돈 중요해요. 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아유, 타락했다. 돈 중요해요. 그러나 가족보다는 덜 중요해요. 네. 그런데 왜 가족들이 불행하냐? 덜 중요한 돈이 가족을 지배해버려요. 사랑 중요해요. 돈 중요해요.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이 돈에 의해서 삼킴을 당해요. 이게 타락이에요. 아이고, 안 되죠. 그게 악이에요. 성사학당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뭐가 더 중요한 건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기복신앙이 왜 더럽고 나쁘냐고 하면은 현세적인 복 중요해요. 네. 그러나 그 현세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한테 바라고 기복하는 게 왜 나쁘냐고 그러거든요. 전 나쁘다고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에서는요. 교회 건물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전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건물을 짓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채워 넣어야 하니까 전도가 지상 목표처럼 돼버려서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실적이네요, 실적. 네, 실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억만금을 준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저 그만둬요. 변하겠습니다. 제가 왜 해요? 이미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 네. 저도 조금씩.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 땅이 더러운 거예요. 헬라 사람들한테는. 얘는 누구예요? 로마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추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자, 그런데 강자의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 백부장은 강자죠. 그죠? 강자. 네. 강자에게 너그러움은 덕목이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강자가 너그러움을 베풀든지 안 베풀든지 그거는 별 상관없어요. 이게 취미 활동이야. 네. 그냥 군림을 하다가 마음이 내켜서 너그러움을 베풀면은 그거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네. 알죠? 자, 그러므로 강자의 겸손은 약자의 너그러움만큼 이상한 거예요. 오. 이 당시는. 이해가 확 돼요. 약자가 너그러움은 웃기. 그렇지. 밥벌이가 뭐야, 있다면서 뭐야. 무슨 지가 가소롭. 지가 뭐 용서한대 나를. 지가 뭔데 막 이래. 지가 뭐 이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선생님 되게 리얼하시네. 네. 연기가. 그러니까 강자의
겸손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마 백부장은 겸손한 거예요. 생내적으로 겸손한 거예요. 참, 이 겸손은요, 누가 말했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겸손을 덕목으로 따진 거. 겸손은 처음부터 기독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도 겸손을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겸손을 최고의 덕목으로, 교만 있죠? 교만을 반대말이 겸손이죠, 그죠? 네. 바벨탑 왜 쌓아요? 높아지려고.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요? 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사울 왕한테 가르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그래요.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나이다. 그런데 얘가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왕권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데 써요. 네. 온갖 종교 행위는 다 해요, 사울 왕이. 그러나 자기의 승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승승장구하거든요, 사울 왕이. 네. 백성들은 열광하죠, 그 사람을. 예. 초대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느니라 이래버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죠? 그가 아무리 백전백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왜 그랬느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 가버나움의 최강자 백부장은 그 겸손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장로들을 보낸 것도 아까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감히 자기가 그분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종교적으로 유대교나 기독교적으로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사람 보낸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셨잖아요. 그러잖아요. 오실 거 없습니다. 네. 그냥 말로만 하셔도 제가 감지덕지 감사할 텐데 이렇게 친히 오시면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어떤가?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예수님께서는 또 겸손을 최고로 치셨는가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배우기 때문이에요. 자, 왜 우리를 자꾸 겸손하라고 하실까? 자, 우리 자녀가 있다고 쳐요. 얘가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지가 제일 이쁜 줄 알아. 제가 제일 능력 있는 줄 알아. 세상을 우습게 알아. 그러면 부모가 걱정해요, 안 해요? 해요. 네. 왜요?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혼자만 고립될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나는 죽을 텐데, 그죠? 네.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러면 걔는 그냥 그걸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라나지 않죠. 그죠? 네.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네. 나는 내가 노래를 가장 잘 불러. 그러면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 내가 네. 엊그저께 그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서 네. 처음 봤어요. 살아오신 그 동영상을요. 아. 처음 봤어요. 네, 전 별 관심이 없으니까. 네. 야, 진짜 춤 잘 추네. 잘하죠. 깜짝 놀랐어요. 인물이죠, 인물. 완전히 그냥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똑같냐 그러면 아니요, 더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있잖아요. 저도 많이 발전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전에 한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좀 써먹으려고 보면 아우 참 험블맨. 네,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만큼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서 겸손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역시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거룩한 성숙을 이룰 수 있다면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잖아요. 그런 분이 어딨어. Passion of Christ,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쓰러지셨어요. 그럴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나와요. 나는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는 중입니다. 그런 데서 있었구나. 자, 지금 왜 이런 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로마 그리스인들은 옛날부터 겸손을 덕목조차로도 생각을 안 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거기에 눈을 뜬 사람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되죠. 그죠?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거. 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찾아봐요. 기대됩니다. 신고배 누나 읽어보세요. 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이 22장에 끝나요.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마지막 책이에요. 네. 끝나는 걸로 생각하죠? 아니요. 그 끝나는 마지막 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 발 너머로 우리의 지평을 넓히시고 우리의 생각을 깊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신앙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말해요.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고맙죠, 그죠? 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60대예요. 저는 젊은 시절 참 힘들었어요. 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그러면 싫어요. 네. 왜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러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나이가 들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점점 저절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60대를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여정. 과연 우리들은 어디까지 가게 될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는 너희들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아멘. 네.
하여간 내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오늘을 신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끝. 진짜 기대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자꾸 이렇게 기대되면 어떡해. 아니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들은 20대인 줄 알지만 우리가 지금 30대잖아요. 우리가 너무 말씀 안 하시면 누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 네? 아 그래요? 40대인 줄 알고 있어. 어머. A형만 줄 아는 거 아 아니야?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 보인다는 건가? 근데 좋아요. 저는 요즘 김 부장님 믿음이 날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김 부장님. 내가 부장이야. 네. 믿음이 믿음이 커. 요즘에 아이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믿음 하면 신부장이. 신부장 믿음. 아니에요. 믿음하면 우리 박 부장님이시죠. 부장이 믿음이 그렇게 부장님, 좋았구나. 그 말씀 바로 하셔야죠. 사실 제가 믿음. 박요한이 아니라 백요한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저는. 백 부장. 잘못 나온 거야. 그걸 이제 알았네. 역시 믿음하면 백부장이야. 진짜 보셨다. 신부장님. 신부장이 나랑 역시 같은 신. 믿음은 부장급이었군. 신부장이죠. 같은 신. 그죠. 부장. 우리 신부장님은 이런 누가 칭찬 보면 싫어하십니다. 실장이에요. 예. 네. 헛소리 그만하시고.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20강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 스토리니까요. 스토리니까 조금 길더라도요. 네. 길더라도 다 읽어볼게요. 7장 네.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예요. 성호 씨부터 2절씩 읽어 나가는 거예요. 네. 읽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네. 점.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은 병이 낫는다 이제 그런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이 안에는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 많아요. 가버나움은 먼저요. 지중해, 신의 광야, 홍해, 나일강. 나이가 거기. 네, 이거는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야 돼요. 사해, 그죠? 사해. 이거는 무슨 강? 요단강. 요단강. 이거는 갈릴리 리. 호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한 요쯤 있어요. 요쯤. 예? 가버나움은 요쯤 있어요. 여기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예. 근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헬몬산 사이에 이쪽으로 오면 다메섹으로 가요. 담에색 바울이. 여기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지예요. 네, 교통의. 예수님께서 초창기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서 마태도 부르시고 그렇게 돼요.
교통의 요충지음으로 로마 식민지인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죠? 네. 그래갖고는 거기에 백부장을 파견해요. 네. 예, 백부장은 자기 병사들이 100명 정도 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대장급 정도 돼요. 중대장. 대위 별로 높지도 않죠, 그죠? 근데 아니에요. 이 당시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울면은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그랬거든요. 네. 일본 윤정 씨도 그랬어요? 순사 대신 경찰이 잡아간다. 전 망태 할아버지. 망태 할아버지. 망태 할아버지. 전 망태 할아버지. 이게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라고 하는데 순사가 뭐냐면 이파리 하나예요. 네. 이게 이파리 하나 정도도 온 마을이 벌벌 떨었죠. 그러니까 백부장이면은 고넬료 알죠? 고넬료. 알아요. 네. 그 가이샤라 빌립보 지방 알아요. 이런데 가이샤라 맞죠? 빌립보? 네, 가요. 시저의라는 뜻이에요. 아, 시저 황제. 예, 황제, 로마 황제가 직할 통치하는 곳. 예. 그러니까 가버나움도 마찬가지. 로마인이에요. 여러분, 로마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왜요? 네, 이스라엘에서. 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좋은 곳에만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점에는 황제가 직접 파견한 군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충 변방을 지키는 팔로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은 어쩌면 요즘도 그렇죠, 그죠? 군인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최전방에 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이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부인 베드로한테 무릎을 꿇으며 그죠? 네. 깜짝 놀라죠. 고넬료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태도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쉽지 않은. 네, 뭐 보통 쉽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의 명령을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 기독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네. 중요한 어렵다. 맞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네.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가게 될까? 와, 기대. 그 내가 뉘앙스가 중요해요. 얼마나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일 그전에는 한사코 피하려고 그랬지만 아니야 지금 너 훈련 중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힘들어? 아니야 같이 가자. 네. 멋쟁이. 지금 현재 고난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아멘. 이러는 거예요. 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자, 하여간 그 태도적 가치, 이 백부장은 바로 이 태도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종을 사랑했다. 예, 네. 사랑했어요. 네. 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유대인 우리들을 위해서도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종을 종이라고 식민지 백성이라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능과 파워와 힘과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군림하라고 다스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다는 히브리어 라다인데 라다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들은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죽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살리고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파워로 종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 백성들에게 잘 보살피고 비록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지만 응?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살펴주기 위해서 왔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죠, 그죠? 네. 자, 이 겸손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겸손. 이 겸손은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 겸손은 덕이 아니에요. 덕목이 아니에요. 자, 영어로 겸손은 humble. 이거는 그 헬라어 휴무스에서 왔는데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은 그래서 험불이라고 하는 뜻은 형편없다, 초라하다 안 좋네요.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는 있잖아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 뭐냐 그러면은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은 훌륭한 거고 육은 더러운 거고 하늘은 고상한 거고 땅은 추한 거고 자꾸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아니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육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에 가서 물어보는 게 있대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얼마나 즐기고 왔니? 그런데 이것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하는 게 잘못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급이 있어요. 여러분 마약 없으면은요 생살 찢어야 돼요. 어머. 그게 마취제니까요. 아, 맞아요, 맞아. 네. 그런데 그것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거예요. 다 급이 있는 거예요. 급. 그러니까 육체도 귀한 선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죠? 네. 생명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돼야 돼요. 그 바깥에는 그러므로 그 죄를 범하면 파괴도 그만큼 커요. 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섬길 때 그에 의해서 파괴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파워를 돌보고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가장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게 아니에요. 예. 급이 있는 거예요. 자, 타락이 뭐냐 하면은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삼켜버리는 게 타락이에요. 덜 중요한 거. 돈 중요해요. 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아유, 타락했다. 돈 중요해요. 그러나 가족보다는 덜 중요해요. 네. 그런데 왜 가족들이 불행하냐? 덜 중요한 돈이 가족을 지배해버려요. 사랑 중요해요. 돈 중요해요.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이 돈에 의해서 삼킴을 당해요. 그게 타락이에요. 아이고, 안 되죠. 그게 악이에요. 성사학당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뭐가 더 중요한 건지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기복신앙이 왜 더럽고 나쁘냐고 하면은 현세적인 복 중요해요. 네. 그러나 그 현세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한테 바라고 기복하는 게 왜 나쁘냐고 그러거든요. 전 나쁘다고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에서는요. 교회 건물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전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건물을 짓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채워 넣어야 하니까 전도가 지상 목표처럼 돼버려서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실적이네요, 실적. 네, 실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억만금을 준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저 그만둬요. 변하겠습니다. 제가 왜 해요? 이미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 네. 저도 조금씩.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 땅이 더러운 거예요. 헬라 사람들한테는. 얘는 누구예요? 로마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추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자, 그런데 강자의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 백부장은 강자죠. 그죠? 강자. 네. 강자에게 너그러움은 덕목이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강자가 너그러움을 베풀든지 안 베풀든지 그거는 별 상관없어요. 이게 취미 활동이야. 네. 그냥 굴림을 하다가 마음이 내켜서 너그러움을 베풀면은 그거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알죠? 자, 그러므로 강자의 겸손은 약자의 너그러움만큼 이상한 거예요. 오. 이 당시는. 이해가 확 돼요. 약자가 너그러움은 웃기네. 그렇지. 밥벌이가 뭐야, 있다면서 뭐야. 무슨 지가 가소롭. 지가 뭐 용서한대 나를. 지가 뭔데 막 이렇게. 지가 뭐 이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선생님 되게 리얼하시네. 네. 연기가. 그러니까 강자의 겸손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마 백부장은 겸손한 거예요. 생내적으로 겸손한 거예요. 참, 이 겸손은요, 누가 말했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겸손을 덕목으로 따진 거. 겸손은 처음부터 기독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도 겸손을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겸손을 최고의 덕목으로 교만 있죠? 교만을 네. 반대말이 겸손이죠, 그죠? 네. 네. 바벨탑 왜 쌓아요? 높아지려고. 그렇지. 그 다음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요? 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사울 왕한테 가르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그래요.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나이다. 그런데 얘가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왕권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데 써요. 네. 온갖 종교 행위는 다 해요. 사울 왕이. 그러나 자기의 승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승승장구하거든요. 사울 왕이. 네. 백성들은 열광하죠. 그 사람은. 예. 초대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느니라 이래버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죠? 그가 아무리 백전백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왜 그랬느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 가버나움의 최강자 백부장은 그 겸손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장로들을 보낸 것도 아까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감히 자기가 그분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종교적으로 유대교나 기독교적으로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사람 보낸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셨잖아요. 그러잖아요. 오실 거 없습니다. 네. 그냥 말로만 하셔도 제가 감지덕지 감사할 텐데 이렇게 친히 오시면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어떤가?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예수님께서는 또 겸손을 최고로 치셨는가 이거예요. 예. 그것은 뭐냐 그러면 배우기 때문이에요. 자, 왜 우리를 자꾸 겸손하라고 하실까? 자, 우리 자녀가 있다고 쳐요. 얘가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지가 제일 이쁜 줄 알아. 제일 능력 있는 줄 알아. 세상을 우습게 알아. 그러면 부모가 걱정해요, 안 해요? 해요. 네. 왜요?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혼자만 고립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나는 죽을 텐데, 그죠? 네.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러면 걔는 그냥 그걸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을 거역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 파워를 지닌 청년 엘리트 로마 장교의 이야기예요. 네. 멋있는 사람이네. 종을 진짜 사랑했나 봐. 네. 그런데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을 진짜 사랑한 거죠. 네. 가치 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가치. 빅토프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예요. 세 가지의 가치. 세 가지의 가치는 첫째, 경험적 가치. 경험적 가치. 두 번째, 창조적 가치. 세 번째, 태도적 가치. 자, 경험적 가치.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외모 지상주의가 됐느냐? 경험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요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험에서 얻은 가치들. 근데 저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얻는 거죠. 창조적 가치는 베토벤 같은 사람이 귀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거든요. 베토벤이 한 말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음악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음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와. 화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색으로 표현하는. 네. 그러니까 그 세상에 대한 관찰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해서 예술가니까 감성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거를 더 깊이 보게 된 거죠. 그거를 표현하니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술가들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러므로 얕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지성보다는 감성이 발달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심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아파하고 많이 슬퍼하고 많이 기뻐하고 그래야 돼요. 예.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느낌과 지식을 답게 산다는 얘기예요. 네. 깨달음을 살아내는 것을 아름답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너무너무 얕은 거예요. 이 창조적 가치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세상에 부여하는 가치예요. 경험적 가치는 그냥 통상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그냥
이거 스펙 쌓아야 돼. 뭐 인류 기업 이런 그냥 의뢰 사람들이 생각도 없이 와와 몰려다니는 추구하고 있는 게 경험적 가치죠. 이게 교회가 경험적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은 현세적인 복을 누린다. 예, 그러면서 하는 게 아주 천박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창조적 가치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깊이 찾아낸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표현해내는. 예. 그러니까 베토벤을 악성이라 그러거든요. 거룩할 성자,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음악가들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성웅이라고 이순신이죠. 성웅 이순신. 왜 거룩할 성자를 붙이느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웅보다는 구별된다. 이 태도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 13척의 배만 남았어요. 그런데 외적은 400척이에요. 와, 어떻게 당했네. 예.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 13척의 배를 이끌고 외적을 맞으러 나가요. 태도적 가치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러면 조국을 위해서는 하여간 그래서 그때 한 얘기가 죽고자 하면은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그러고 가서 그 명량대첩에서 이기죠. 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도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태도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나 그렇게 살 거야, 살아낼 거야라고 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결심을 하죠, 그죠? 네. 나는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드러내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죠? 네. 나는 그렇게 살 거야라고 하는 것이 태도적 가치예요. 네, 태도적 가치. 자, 그 태도적 가치는 뭐냐 그러면 보세요. 13대 400척은 숫자는 항상 이긴다라고 하는 경험적 가치가 안 통해요. 그죠? 예.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요. 그죠? 네. 예. 태도적 가치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저가 누구간데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라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경험적 가치가 거기에서는 맥을 못 쳐요. 예. 창조적 가치는 거기에서 논란에서도 제외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태도적 가치를 가질 때 창조적 가치는 저절로 따라와요. 왜 명량대첩에서 그 이순신 장군이 이기느냐 하면은 그 창조적인 가치, 기발한 아이디어가 그 태도적 가치의 영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예. 요셉이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 붙잡혀 갔어요. 그죠? 네. 모함을 당해요. 그죠? 네. 그 보디발의 아내. 그렇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존심과 지조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태도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죠? 억울해요. 맞아. 저거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일을 성경은 샤레트라고 그래요. 샤레트? 샤레트라고 하는 것은 샤레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샤레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 요셉이 하는 일이 변소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네. 그러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그러나 그의 태도가 죽게 하듯 한 거예요. 그 당시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자기는 더더군다나 농경민 이집트에 그 유목민 소년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백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백정은 아무리 어른이라도 평민들한테도 반말을 써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 중에 바닥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는 태도적 가치를 유지한 거예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들어가서도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태도적 가치를 유지했던 딱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이 있잖아. 있습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특별히 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같은 평민들은 그죠? 그죠? 뭐 이렇게 하지만 그죠? 네. 꿈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일이 성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 비리들 막 있잖아요. 그거는 더 천벌을 받을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목사는 그 얘기를 목사는 있잖아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목사를 하나님 그 제사장으로 보면 기독교의 무당으로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물어봤잖아요. 제가 죽는 게 쇼크가 커요? 남편이 죽는 게 타격이 커요? 남편이 죽는 게. 그러면 남편한테 잘하셔야죠. 아멘. 창세기 1장이 뭐예요? 1장 27절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 자녀들만 잘 되면은 죽어도 좋다고 그래요. 그죠? 그죠? 창세기 1장이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성이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그것은 미신 다른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종교 엘리트들을 무작정 추종하고 그러니까 부적 같은 거 태워갖고 먹으라고 그러면 그걸 또 먹고 앉아 있어. 아니요, 근데 기독교도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그러면 그거는 이미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해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 열심히 좀 보세요 한번.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자녀답게 살도록 그래서 신나게 그의 삶을 누리고 베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를 닮으라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음을 읽혀주잖아요. 무당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그러면 병 나. 이러지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태도적 가치를 가지라는 얘기죠. 네. 그죠? 태도적 가치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는 위대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 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그분과의 동행이에요. 그분과의 동행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복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엉터리로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들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네. 많은 일을 해야지 종교적인 계율을 지켜야 복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2134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게 한다고요. 점점 갇히는 거죠. 흑암에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내가 온 것은 흑암에 갇힌 자들, 그죠? 걔네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 섬기지 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 너희들을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목사인 나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죠. 뭘로 섬기는 거예요? 본질을 가르침으로.
여러분, 코치가 세죠. 네. 그렇지만 코치는 그 부모로부터 월급을 받아요. 네. 왜요? 자기 자녀를 잘 키우라고. 그렇죠? 네. 그런 코치가 세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답게 잘 가르치면 하나님이 저한테 월급 받는 주시는 거예요. 아,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얄짱거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커야 돼요. 잘 좀 코치해 주세요, 선생님. 편하게 하자고.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잖아.